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저도 아닙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문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길어가는 이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방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두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집주인이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객실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할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야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은혜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은혜 받을 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22절, 24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 떡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찢기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잔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세우시는 이러한 일을 이루셨다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우리는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런 은혜의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취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취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축복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나와 함께 떡을 나누는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과 같이 떡을 먹는 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배신의 일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 좀 같이 떡을 먹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배신한다, 메시아를 배신한다 라는 이런 예언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억울한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악한 사람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의 성취자로 가룟 유다가 그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신의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정말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 안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런 기회, 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 그에게는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죄를 짓는 이러한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선택을 한 자는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삶의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일을 선택했습니까? 도덕질하는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향유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헌신한 이 여인을 책망하였습니다. 그 비싼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가룟 유다는 도둑질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늘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헌금한 그 돈을 도둑질하는 이러한 죄의 길을 선택하였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죄의 길을 가다가 죄를 짓는 삶을 하다가 결국은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는 이러한 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러한 배신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21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죄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죄의 심판을 받는 이러한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순종의 길을 가셨고요.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죄의 길을 선택하였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거부하였습니다. 사탄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일을 허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저주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같이 순종함으로 죄사함과 유월절의 식사를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이러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죄의 심판을 받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축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준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은혜를 풍족히 받으며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중에서 죄의 길을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무사하시면서 감사하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